11월 18일 수요 마태복음 성경 강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가을과 추수하는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고 거둔 대로 추수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도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영적인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차가운 공기들이 우리의 드러난 살갗들을 감추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감을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데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껏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남은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삶을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노래하고들 있지만 저희들만큼은 이러한 심령에 쉽사이지 않게 하시고 잘 되고 잘못됨은 주님께 있음을 더욱 깨달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을 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만 맡겨오며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19장 1절로부터 15절. 오늘은 두 군데 나눠서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안수하시는 13절에서 15절 뒷부분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19장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1,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3절에서 12절까지는 3절에 시작되는 것처럼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고요. 13절, 15절 마지막 부분은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시는 사건인데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나누었던 말씀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15절 어린이들에 대한 사건도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이루어지는 결혼과 이혼 이 사건에 이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제 유대 지역에 들어가실 거예요. 전환이 큰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쳤다. 그동안 예수님의 주된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이르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발자국이 유배길도 아니고요. 망명길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여정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죽음에 이르는 여정인데 그 여정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환을 이루는 장면을 오늘 19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군중들이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왜 따라갔을까?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유이자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끝까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마태복음 기자는 유대 지역에 들어온 예수님의 심정, 그러나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논쟁이 시작되는데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벌어진 논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양대 뭐라 그럴까요? 이 랍비 학파라고 얘기하는 실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동일하게 토론하던 주제였다고 합니다. 실렐 학파는 조금 자유스러워서요. 아내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랍비들의 해석을 내놓았고, 샴마이 학파는 조금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행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본다면 당시에 이혼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인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이 여자를 대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종서를 써주고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혼 근거에 대해서 랍비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도 질문으로 주어졌는데,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좀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또 오늘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나 이들 모든 의견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본래. 이 원래, 본래, 처음에 이런 표현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표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또 계속 진행되어져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처음, 태초에, 원래,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원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한 규정을 읽어보면은 남녀를 차별하는 이혼 조항이에요. 여자에게는 불리한 이혼 조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근본부터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음행할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럼 남자가 음행하면 이 질문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인간이 나누일 수 없다라는 원론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제가 결혼식 주례 때도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낸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거는 더 고대에 이루어진 그 남녀의 이혼,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자가 내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세의 노력,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모세의 실정법적 노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고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전통을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것을 반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자, 모세가 전통에 따라서 이혼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내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혼 시에 불합리한 이혼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가는
여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세의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여자, 가정에서 쫓겨나간 여자는 실제적으로 그 사회에 있어서는 재혼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무슨 직업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혼당한 여자도 합법적 결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지 그 이혼 증서로 가지고 나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보호법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후대에 와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실정법적 또 보호법적 차원이 강한 거고요. 후대에 와서는 이혼을 가능케 하는 구절로 전통으로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결혼법.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결혼법의 법정신, 그 원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원론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애매한 표현인데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원론적인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쉽게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쉽게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의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부부간의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니까 당시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여자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반하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여자들에게 구속되거나 가정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제자들,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이제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제자들은 부부의 충실, 아내의 충실을 억압이자 구속으로 여기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할 때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매우 기본적인 진리조차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좀 질타하시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혼한 여성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음행에 대해서는 본문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여자의 음행과 남성의 이혼 권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고대 문서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요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정말로 굳굳이 버텨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물론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적해 와가지고 들어와서 시작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색안경을 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다니다가 부부가 이혼했다. 이혼한 상황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한 교회를 같이 다닐 수 있을까? 참 어렵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받는 이 색안경 낀 이 시각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자들이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혼자들을 냉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릇과 교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설마 이런 표현을 써요. 설마 하나님이 친정 아빠보다 못할까? 자, 그렇다고 이혼자의 아픔에 대한 배려가 결혼과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일부 풍조를 찬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존중되는 겁니다. 결혼해도 행복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독신이 결혼보다 신학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13절로부터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서 기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많이 좀 줄였고 또 편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어린이를 안아주는 장면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고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나무라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것도 생략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품 위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마태복음서 기자가 많이 신경을 써서 문장을 다듬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첫 복음인 마가복음이 좀 소박하고 정직하다면 후대에 쓰여진 마태복음은 좀 세련된 편집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절까지는 율법의 본래 의미, 모세의 이혼 규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13절 이하는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모르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점 사항은 그거예요. 작은 자이지만 높은 가치를 지닌 자들이다. 세상에서 작은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이기도 하다. 13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파이디아라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데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7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작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제자들과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습관은 있었고요. 또 자녀 축복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또 공적인 장소에서는 사제들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유다 어린이들은 보통 5살 때쯤 되면 토라를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해서 10살 때에는 구전율법인 미쉬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13살부터는 계명 준수를 정확히 요구받게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왜 나무랬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는데 왜 꾸짖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당시 사회적으로 존재 의미가 미미했던 어린이와 여성들, 그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그것에 반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그저 예수님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좀 사족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이 작은 자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해석할 때는 여기에 비추어 해석해야만 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14절에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이들을 용답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작은 사람들, 작은 이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점입니다.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들,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세상에서 큰 자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볼 때 작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주인이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것 때문에 어린이 세례에 대한 근거도 찾는데 그 근거는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세례 문제를 다루는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가정에 신방을 가다 보면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을 다 방에다 들여놓더라고요. 너희들은 다 들어가. 데리고 나오시라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길게 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겠다. 자, 어린이다운 모습이 어린이에요.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은 왁작지껄하게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떠들고 우당탕탕 뛰어다니면은 그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게 어린이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기뻐하실까 아닐까?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들의 울음소리, 소란스러움, 웃음소리, 뛰어다님, 왁작지껄한 것,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이 소리마저도 가장 큰 것으로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605장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제장을 즐거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마태복음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